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창세기 전체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악을 계속 범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족보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가 족보가 10개가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이긴 합니다. 첫 번째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2장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의 계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땅의 계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의 계보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땅의 계보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쉼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참 쉼이 좋은 땅으로서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그 창조가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땅의 계보가 그 뒤에 보게 되면 쭉 나오면서 땅이 혼돈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땅도 그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땅도 혼돈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땅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을 때에 땅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그 심히 좋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인간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과 같이 땅이 사람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은 질서로서 그 창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한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에 보게 되면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의 계보라고 나오냐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보다는 누구의 계보냐면 셋의 자손의 계보입니다. 왜 셋의 자손의 계보가 중요할까요? 아담에게 태어났던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4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담의 그러한 자손들의 그러한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가인보다도 더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가인의 7대 손이었던 여기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래도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도 가졌었는데 이 라멕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 얼마나 이게 참 죄악된 그런 모습이냐면요. 우리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도래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몇 배로 받아도 된다라고요? 7배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 라멕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번을 벌을 내려주셔도 된다는 겁니까? 77배. 77배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해 주셔도 나는 끄떡없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죄악이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것을 이 라멕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셋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5장 2절 말씀에, 5장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3절에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누구에게 이것이 이어진다는 겁니까? 셋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일들을 다시 성취하시고 다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이 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자손이라는 의미거든요. 새로운 자손을 주셨으면, 구원의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주셨으면, 이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잘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흡사 무엇과 비슷한 말씀이냐면 우리 선악과하고 비슷합니다. 보고 아름다워서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그냥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가 그냥 결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그 가족으로, 믿음의 아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가족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죄악이 점점점 관영하게 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의 계열의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였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5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셋의 그러한 자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로 다 나오는 거죠. 셋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보는 생각해보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이유를,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찾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우리 4장,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문명을 누가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자손이 일으킬까요? 셋의 자손이 일으킬까요? 잘 살고 부강하고 도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 일으킬까요? 가인의 자손입니다. 우리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은 성을 쌓고요. 그의 자손들 중에는 음악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 노술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짐승을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부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에서 좀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40년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윤택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백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6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러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아까 땅의 계보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혼탁하게 되어졌잖아요. 또 믿음의 계보를 세웠는데 또 다시 6장 말씀에 그 4장과 5장 6장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계획은 실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의 앞만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문장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족보를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노아의 족보를 갑자기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이유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이 120년의 그러한 시간이 홍수가 오기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가 하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20년이 지나게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다 잠겨버릴 것이요! 이게 바로 노아가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7장 말씀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의 때가 됐거든요. 120년의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본 것이에요.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죠. 노아가 정말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노아가 정말 흠이 하나도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 그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나서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까?
죄가 없어서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노아에 대한 말씀은 우리 무엇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상속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것을 항상 동일한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따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항상 따를까요?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요즘에 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진 않아요. 무엇과 무엇에 대한 대조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전 창조과학의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 땅에서 그 앞에 그 3장 말씀에 보면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만 증기만 올라오는 것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노아 시대까지 그렇게 홍수가 나서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지도 않고 물 때문에 한 번도 난리를 겪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요.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다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노아가 처음에 거기에 방주를 짓게 되면요. 제가 광교산 가갖고요. 한번 방주를 한번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봉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에 짓게 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뭐 하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제 얘기를 듣게 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아가 했던 일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증거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가 순종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순종하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그냥 하면서 도대체 뭐 하냐고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120년 동안 거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길이가
120m고요. 폭이 50규빗입니다.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얼마나 그 우여곡절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방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얼마씩이요?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을 얼마씩이요? 암수 둘씩 4개로 들어오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홍수가 날 때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7일이 남았습니다. 노아가 만약 이 방주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게 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잘 가정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와서 머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예수님의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에도 보았을 때에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크면 어떻습니까? 자라서 새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죠? 기거하게 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그 안에 깃들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작은 그러한 것이지만 씨앗이지만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날 때에 새들도 와서 깃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믿음의 그러한 방주를 잘 지어가는 우리 건축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잘 지어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제 7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7일이 남았다고 했을 때 다시 가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죠.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노아가 이러한 홍수가 될 때에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지고 노아의 임할 때를 이렇게 비유화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한번 잘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노아는 7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가서 외쳤을 겁니다. 7일밖에 남지 않았어. 7일밖에 남지 않았어. 당신들이 구원하고 싶으면 얼른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런 소리 들어도요, 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지금까지 이렇게 물난리가 난 적이 없었는데 무슨 비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져.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힐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비가 왔어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 말대로 조금 비가 오네 정도였겠죠.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이 홍수는 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3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그들이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물이 나와서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였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임한 것과 같이 또한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심판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고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이 홍수 가운데 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7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7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수가 날 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600세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7일이 나왔다라 7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언제 이 홍수가 났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왜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날짜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7일, 2월 17일, 600세 되던 해 왜 이렇게 아주 자세한 날짜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와 같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도 한번 말씀 보세요. 이 방주가 이제 노아의 아들 3명과 노아의 아내와 3명들이 모두 몇 명이 들어갑니까?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더라면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축이 또 어떻습니까? 그 종류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땅에 기는 것도 어떻습니까?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는 그 창조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방주와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러한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이 방주와는 주님의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고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양 그대로 그 사람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여기에 이러한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평안함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문을 누가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닫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이 닫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롯, 롯에게 같은 천사들. 롯의 와갖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이 그 할 때에 롯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심판받게 되어졌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2장 말씀에 오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주님께서 건너가고 넘어가시지만 그러나 그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습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가져왔어도 나중에 무엇만 봅니까? 닫힌 문만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 노아가 이렇게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차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물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점점점 많아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고자라겠습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근데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문을 열게 되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닫힌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산들도 다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도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 남아있을까요?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더라.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죠. 근데 우리 여기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가 방주를 닫고 들어갔지만 이 방주는 사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타이타닉 혹시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부딪혀갖고 배가 침몰하게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유물들도 떠다니고 얼마나 많은 문제도 산에 가서 배가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누가 지켜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성도들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2026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저한테 주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도 저도 참 많습니다. 야, 2026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저도 곰곰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게 되면요. 깝깝한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저로 하여금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작년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방주 밖에서 노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요? 2026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방주 바뀌건 방주 아니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방주에 대한 그런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12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노아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들어간 것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8명밖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120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화되어지는 않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한 것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셨음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이 믿음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경고를 듣는 이 시대와 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 참 바라보며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주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주님 주님은 아버지를 주께서는 어디를 주시고 지민 주옵소서.